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찬양하리라. 계속해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심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받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과 함께 기쁜 찬송 오늘 하신 구주를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산 위에 올라 예수 하신 거라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네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나라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거라세 땅에 오시네 산 위에 올라 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말하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함께 찬양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고백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2절로 고백합시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기쁜 날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매일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느끼는 오늘의 성탄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각자 맡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 해가 후회와 슬픔이 아닌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섬김과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더한 복과 기쁨으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혹여나 아직도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사랑으로 만져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기쁜 날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저 흘러가는 하루의 성탄 행사 예배가 아닌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몸소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함께 해주세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도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후에 셀모임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각자에게 솔직하게 나눔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모임을 이끄는 리더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세런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그래요. 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면 인사를 꼭 해야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자, 오늘 성탄을 맞아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성탄절이 되면은 이렇게 성탄 발표회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율동도 하고 뭐 성극도 하고 꽁트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성탄절에 하던 성극 중에 아주 오래된 성극이 하나 있는데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빈방 있습니까? 오, 정민이 알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했었어요. 그럼 내용도 알겠네. 혹시 그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내용 몰라. 네, 다행이네요. 목사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네.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이 있어요. 여기 이 빈방 있습니까? 성극의 주인공은요 굉장히 어눌한 친구인데 덕구라는 친구예요. 덕구. 근데 얘가 너무너무 착한데 좀 어눌해서 친구들한테 항상 무시를 당했었던 애입니다. 근데 이 덕구가 교회에서 성탄절이라고 성극을 한다고 해서 자기도 성극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덕구가 하는 거를 교회 친구들이 다 못 믿어합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덕구도 성극을 하게 됐어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 성극을 하게 됐죠. 이 성탄 발표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 발표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덕구가 연극을 망쳐버립니다. 덕구가 맡았었던 역할은 이 여관 주인장이었어요. 여관 주인장. 대사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빈방 없습니다.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이 여관방 주인 역할을 맡아서 자기 이제 한마디가 있으니까 이거 잘 준비해가지고 막 잘 얘기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준비했었죠. 근데 막상 딱 이제 돼가지고 이제 여관의 문을 두드려요.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이랑 마리아가 두드려가지고 빈방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딱 한마디 뭐라고요? 여관장 주인이 빈방 없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이랑 마리아가 여관방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예수를 낳죠? 네,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잖아요. 그래야 이제 시나리오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방 없다고 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덕구가 막상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이입이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예수님을 마구간에 두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인데 이 낡고 더럽고 비위생적인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게 이게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구간으로 가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를 역할을 맡은 그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뭐라면 빈방 있어요. 빈방이 있어요. 빈방 있다는 거야. 빈방 있다고. 그럼 뭐 완전 아수라장이 된 거죠. 예, 여관방에서 자라고 해야 되는데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완전히 연극이 망하게 됩니다. 그날 이 발표회가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이 덕구의 에피소드가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엄청 깊게 남죠. 근데 딱 한마디 있는 거예요. 빈방이 있어요. 덕구가 빈방이 있어요. 이게 계속 기억에 남는 거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추한 마구간에 둘 수 없었던 이 덕구의 진심이 빈방이 있어요. 빈방이 있어요. 이 덕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살리고 싶은 아기 예수를 꼭 지켜주고 싶은 간절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이 크리스마스에 조연들이 있어요. 선한 조연들이 있고요. 악한 빌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조연과 악한 빌런이 막 대조를 이루어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이 요셉과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던 헤롯 왕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둘을 보다 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목사님은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뭐라 써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가만히.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가만입니다.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뭐라 써있죠? 가만히 뭐하고자 하여? 끊고자 하여. 자, 남편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했대요. 예. 요셉이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있었대요. 뭐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게 있었대요. 뭐냐면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요셉이요 뭔가 이렇게 덮어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방금 전에 18절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덮어주고 싶었던 내용이 명확히 나오죠. 뭐냐면 요셉의 약혼녀인 이 마리아가 약혼밖에 안 했어요. 동거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잠자리에 잔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내 약혼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약혼한 남자가 남자가 임신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불륜이 일어났다라고밖에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요 이 처녀가 혼전순결을 잃는 것은 당시에 정말 큰 죄였습니다. 얼마나 큰 죄였냐면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스톱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여기까지. 예. 그렇게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뭐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이었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혼전순결 이런 게 너무나 큰 죄였었다라는 거야. 그거를 약혼남인 요셉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지금 내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근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 써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의로운 사람. 요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우리가 이해하는 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통념이 있냐면 아주 지킬 거 다 잘 지키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올바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는 경향이 있냐면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완벽한 사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막상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었던 이 요셉은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내가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상황을요 바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먼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율법으로 따지면은 당장 이건 돌로 쳐 죽여야 할 일이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거든요.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그가 가만히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뭘 배우게 되냐면 율법의 정신은 완벽보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완벽한 것보다는 사랑이라고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불명예스러운 고난이 이런 의로운 사람에게 일어나더라도요 요셉은요 자기의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함부로 남을 궁지로 빠뜨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함부로 불명예를 뒤집어 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먼저 뭘 하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먼저 있어 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틈을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내 생각 딱 보고 불륜이네. 이렇게 내 모든
선입견과 편견으로 속단하지 않도록 일단 가만히,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허락하신 걸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생겼지? 라는 것을 하나님께 충분히 듣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빌런을 한번 볼까요? 빌런. 반면에 헤롯 왕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장 7,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헤롯에게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왕이 탄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요 방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헤롯이 대답하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합니까? 이에 헤롯이 어떻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요 은밀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 그래, 그 왕이 태어난다고? 그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얘기해라. 왜냐면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자, 지금 한 이 왕의 헤롯 왕의 말이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우리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목사님이 스톱 할 때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네 여기까지. 헤롯이 아기를 찾아 뭐 하려고 했다고요? 경배하려고 했다고요? 왕이시여 인정하려고 했다고요? 아니요,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 얘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아버지 요셉한테 꿈에서 들려줬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고,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한 말이 방금 여러분이 읽어본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경배할 생각 없어요. 찾아서 죽일 생각인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잠깐 헤롯이라는 인물을 설명해드리면 금방 이해가 돼요. 헤롯은요 왕이라고는 말하지만 사실 왕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나라에 주권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속국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헤롯을 왜 왕이라고 하냐면 대리 관리자,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의 관리자로 이 헤롯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관리자인데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랍니다. 분봉왕. 진짜 왕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이 헤롯은 어떤 출신이냐면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데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 그랬던 이 헤롯이요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이나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겠어요. 얼마나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출신도 이방인에다가 자기가 진짜 왕도 아닌데 40년이나 그거를 하려면은 뭐 정치 백단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 왕은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가장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다 줘요. 근데 웃긴 건 성전 내가 지어줬다 하는데 결국 고생하는 건 누가 고생하겠어? 세금 누가 내겠어요? 백성들이 내는 거고, 성전 누가 짓겠어? 백성들이 짓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민심을 얻는. 사실 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지은 게 아니라 누굴 위해? 헤롯 왕 자신을 위해. 그걸 지었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인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철두철미한 사람인 줄 아세요? 장모 죽입니다. 장남 죽여요. 두 아들 다 죽입니다. 아내까지 죽입니다. 왜요? 의심스러우면 죽여요.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고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그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우, 티끌만큼도 없죠. 내가 그 아기 예수 찾으면 바로 죽일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동방 박사들한테 가만히 불러요. 가만히.
똑같이 7절 보니까 나오잖아요. 가만히 불러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찾으면 나한테도 말해달라. 그러니까 이 아빠 요셉이 말한 가만히랑 같은 의미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아빠 요셉이 말한 이 가만히와는 전혀 다른 은밀함. 너무 의도가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관계 가운데서 아니면 살아가는 사역 가운데서 업무 가운데서 골똘히 생각하는 때가 있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때를 마련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 시간을 갖는 거 좋아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위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살리기 위한 생각이십니까? 죽이기 위한 생각이십니까? 헤로당은 지금 죽이려는 거예요. 요셉은 살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가만히, 그 가만히를 한번, 가만히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만히.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라고 써있죠?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요셉이요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처신하기보다는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 가만히 하나님께 좀 틈을 드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본다고요. 그랬더니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 20절, 여러분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써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그게 지금 요약이에요. 첫 번째 요약. 마리아는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야. 마리아는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게 아니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 일말이라도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이 출생을 보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기는 했어요. 사람의 혈통이기는 한데요, 그 씨앗이 없어요. 남자에게서 씨앗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는요 진짜 아주 심각한 암흑기였어요. 너무 심각한 암흑기였어요. 너무너무 세상이 어두웠었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실 만한 능력, 다시 갈아엎어서 창조하는 게 아니면 답이 없을 만큼 너무 타락하고 너무 문제가 심각한 때가 예수님이 태어난 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400년 동안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제대로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암흑기가 너무 심각했어요. 로마의 압제도 심각했고 간신배 같은 이 헤롯의 폭정 때문에 백성들의 신음은 늘어만 가고 있었던 암흑기. 회복이 없나? 부흥이 어떻게 부흥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나라의 상태, 백성들의 상태,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암흑기에 뭘 보여줘요? 나는 그런 절망적인 암흑에서도 하나님이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죠. 재료가 없니? 너 회복을 원하는데, 부흥을 원하는데, 너 내년 새해에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니? 도와주는 사람이 없니? 재료가 없니? 내가 있잖아. 나는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하나님이야. 내가 할 거야.
이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에 대한 깊은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꿈 가운데서 천사가 한 말의 요약은 두 번째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불명예가 아니라, 그건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 거야.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뭐라 썼어요? 이게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구나라고 너네들이 알 수 있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 근데 그 놀라운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나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꿈속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요셉이 딱 듣고 어때요? 납득이 이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지? 난 납득이 안 갔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라고 이 요셉이 꿈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진짜 멋있어요. 그 꿈에 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 진짜 멋있죠? 뭐 합니까? 머리가 이해가 되고 나니까, 그 꿈을 보고 나니까 순종해요. 순종합니다. 이 요셉의 순종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하는 순종이에요. 자신의 지위를 걸고 하는 순종이고 명예를 걸고 하는 순종입니다. 까딱했다가 사람들이 오해해요. 너 이렇게 불륜한 여자를 왜 허물을 덮어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을 사람들이 알아줬겠어요? 에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이 요셉의 순종은 남들이 봤을 때 너무 하찮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의 순종을 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의 작은 순종을 통해 아기 예수가 살아요.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 산다고요. 누군가 살아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아기 예수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요셉의 그 작은 순종이 여기까지 온 것이죠. 헤롯은요 불순종의 끝판왕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막 발악을 해요. 발악을.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목사님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미쳤죠? 이런 폭군이 없어요. 동방 박사들이요 이 헤롯 왕에게 예수가 태어난 위치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헤롯이 막 머리가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예 예수가 태어난 그 베들레헴이란 지역에 있는 남자 아기들을 싹 다 죽여요. 진짜 미쳤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때요?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나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모두를 죽이는 사람.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인을 늘 남에게 찾는 거예요. 원인을 남에게 찾아. 이런 헤롯이란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헤롯에게는 이 높은 자리가 오히려 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 중요해요.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야.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죽이는 인생을 살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낫습니다. 내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어떤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는 게 정말 지금부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헤롯은 자신의 그 놀라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죽이는 데 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살리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리세요. 아기 예수를 살리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요.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 목동들 이런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위기 속에도 아기 예수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이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살아난 아기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암흑기인가요? 이번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데 목사님 이번 올 한 해는 폭망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목사님 올 한 해는 내 신앙 완전 바닥이었어요. 그런데도 가장 암흑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함께 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할 일이 있어.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 내가 널 살린 것처럼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 그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 너무 작아요. 제가 뭘 살립니까? 주님, 저 박봉인데, 사회 초년생인데 제가 뭘 살립니까? 저 취준생인데 아무것도 아니고 매주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 먹고 또 살다 보면은 월요일날 출근하고 나면 퇴사하고 싶어지는 아주 작은 저인데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위로하신다. 하나님, 저 너무 작은데요. 그래서 내가 널 쓰는 거야.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위로하세요. 목사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교목을 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에 목사로 있었었죠. 거기 남자 중학교예요. 애들 남중생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요. 좀 칙칙해요. 아주 칙칙합니다. 네, 목사님 거기서 교목을 했었는데 교목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항상 등교 지도를 해줘요. 근데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거의 다 다가오는 한겨울이었었어요. 엄청 추워요. 핫팩 끼고 있어도 너무 추운데 거기에 30분 동안 등교 지도를 해요. 그런데 난 추운 척 할 수 없잖아. 애들 오면 막 잘했어. 나 목사니까. 잘했어.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 추워 죽겠는데 근데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목사님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하고서 목사님 손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딱 주고 부끄러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손에 뭘 줬는지 아세요? 뭐였을 것 같아요? 뭐였을까? 그 남자아이가 주고 부끄러워하면서 갔어. 뭐였을까? 마이쮸 하나. 마이쮸. 목사님 수고가 많으세요. 주고서 부끄러워하면서 갔어요. 마이쮸 하나. 나 못 먹었어.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 중학교에서 뭔 짓 하고 있는 건가. 그 중학교가요 사실 미션 스쿨이라고 하지만 신앙이 없는 학교에 가까워요. 목사님 교무실 들어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진짜 이방인 쳐다보듯이 막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막 다 쳐다봐요. 목사님 항상 매주 거기 가야 됐었고 정말 푸대접을 받으면서 선교지처럼 생각하면서 갔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의 마음을 그 마이쮸 하나가 녹여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위로하십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을 통해요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너무 힘든 날인데 목사님 사무실 책상에다가 껌 하나 올려놔도 그렇게 위로가 돼요.
너무 힘든 날인데 밤에 누군가가 목사님한테 카톡 하나 보내줘요. 목사 힘내라고. 그렇게 위로가 돼요. 어제 우리가 성탄절에 옆에 한번 보세요. 이쁘죠? 네. 뒤에도 나가서 이따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트리했어요. 그렇게 서로 하면서 막 깔깔깔 호호. 저 사무실 너머로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목사님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살리세요.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지만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은 크세요. 요셉의 순종은 작지만 요셉을 쓰신 하나님은 크십니다. 덕구?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들이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빈방이 있다고 말했던 그 외침에 하나님은 우셨을 거예요. 고맙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제 새해를 맞아서 살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살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작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